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그러나 우리 속에 누구나 믿음이란 것이 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꼭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해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믿음이 되었고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나를 찾아오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알기는 아는데 행하려고 하니까 행하지 못하니까 죽은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이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면 믿음 가졌어요? 아멘!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체가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는 건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주체가 나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신념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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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숨 내놓으라면 목숨 내놓겠습니다. 재산 내놓으라면 재산 내놓겠습니다. 고생하라면 고생하겠습니다. 직장 옮기라면 직장 옮기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 기도가 되겠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잘못된 이해가 내가 무언가를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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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 보고 일하시래. 뭐에 맞춰서? 내 필요와 내 요구에 맞춰서. 그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만 자리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지도자들, 신학교 교수들께도 있으니까 신앙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걸로 가르치면서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우리는 자꾸 주시옵소서가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라는 것의 소망의 실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예요.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이게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꿈이 있는 백성은 반드시 산다. 꿈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말씀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빼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들어가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속담이 많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선교사를 할 때는 중국 속담을 제일 많이 인용했습니다. 되는 일은 되는 길을 찾아가면 99% 다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길만 찾아가면 관시 문화, 관계 문화 때문에 되는 길을 찾아가고 근데 99% 다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건도 안 되는 길을 딱 들어서만 그 1%, 0.1% 때문에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중국 속담이에요. 되는 길을 찾아가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길을 찾아가면 되는 일이 없다. 그게 중국 속담이에요.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 속 사람들이 속담하는 얘기를 많이 주워 담았어요. 자기가 듣고 자기 생각이 가능하면 사장님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이건 됩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유치하고 무역하고 아무 일을 해도 무조건 됩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중심으로 한대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자기 마음에 딱 안 들면 사장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 안 한답니다. 그게 속담이래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에 접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세상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뭐가 됐어요? 항상 신념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신념을 갖게 해요? 월세 삽니까? 전세 갈 꿈을 꾸세요. 전세 삽니까? 집 사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세를 주시고 반드시 집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밖에 있다면 말씀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의 장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그냥 한 장의 가인의 이야기와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신약까지 이 일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6,000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내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 항상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실체죠. 현상이에요. 그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안 찾는 이유가 많이 찾아서 들어도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원리가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관계된 성경들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으면 연결이 돼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면 뭐예요?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붙든다는 이야기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붙들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린 그래서 순종을 많이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꾸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 자꾸 열매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이 일어날 때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매우 이성적으로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천이 되게 되면 그 이론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실물,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도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주기도문에 나타났던 앞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 땅에 완성해 가라고 이루어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을 들이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가 뭐예요? 물질을 드리는 게 어려워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보통 신앙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1순위가 되지 않고는 결코 1년 52주는 주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처럼 마음의 준비가 하나 없어도 내가 주일만큼 예배 드리리라 이 마음을 가진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은 주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가족 대소사가 있다고요? 주일 못 빼먹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가정의 대소사 때문에 주일 빼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우선순위가 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을 드리기 어려워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시간 드리기가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물질 드리기가 어려워요. 물질 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돈 없이 못 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돈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익숙해지면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때로는 이거 항상 돈이 먼저 삶을 살아요.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는 게 생각은 쉬워요. 근데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경제가 나를 치다보게 해요. 하나님도 보고 경제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돈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그래서 돈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순위가 정해졌어요. 내가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최소한 성경헌금 드리겠다. 이 마음을 정해진 사람은 차라 없어도 자기 신앙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겠다. 이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랑을 드린다는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기독교 이 성경 전체를 뭐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의 주체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지만 결국 들어가보면 뭐예요? 99.9%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중심해서 사랑이에요. 내게 손해가 나면 절대 사랑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는 좋아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사랑 못해요. 오른밥을 때리는 자에게 왼밥을 돌리라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오른밥 때리면 왼쪽 밥 돌려댈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뭐예요? 나 스스로를 생각한 이기적인 사랑을 참 많이 그 마음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면 자꾸 제 속에 옛날 했던 설교가 참 많이 생각나요. 사랑. 여러분들이 들었던 가운데 반복해서 하는 자꾸 이야기가 그거예요.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톨케 사랑이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조건 없이 무한대로 쏟아붓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고 필로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고
마지막 스토르케 사랑은 스승이 제자에게, 감독이 훈련생에게 자기의 모든 기술을 전수하면서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 더 훌륭한 스승이더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가지고 필로서 사랑, 스토르케 사랑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네 가지 사랑 중에 제가 없다고 말했어요. 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축복하고 조건 없이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래 기다린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전제를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철학적으로 가르쳤는데, 기독교가 세상적인 철학적 사랑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빠져있어요.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버렸어요.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사랑,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행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이걸 빼버렸어요. 근데 뺀지 안 뺀지도 구별 못하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신념과 소망과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시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증거가 뭡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열매, 결과, 나타난 것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가면 증거하고 사도라는 이야기할 때에 증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봤느냐, 현장에 있었느냐, 이걸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현장에 있었느냐, 네가 직접 보았느냐, 이야기 소문으로 말하면 직접 들었느냐, 눈으로 말하면 직접 보았느냐, 행함으로 말하면 네가 직접 해봤느냐, 그것들이 검증되어져야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는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루어졌습니다. 천지의 창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간 그 약속의 말씀이 진행되어 오면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너에게 대가를 받은 것을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실천했더니 그 약속의 말씀의 순종과 그 약속의 말씀의 실천이 증거로 나타났다, 그 얘기를. 성경 강의를 하면서 목회자들과 신학교에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들어봤어? 예, 들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 들었으니까 예,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봤어? 예, 그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났어? 그 부분이 증거입니다. 내가 듣고 보고 알고 믿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가리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말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의 약속에
따라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남들이 그들을 보고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남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주에 선교사로 같이 한 30년 가까이 저보다 먼저 갔던 분이에요. 93년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11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추방이 되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1년 있다가 한국교회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교인들을 보고 저는 추방된 선교사니까 5년 동안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4년 후에 저는 다시 선교사로 들어갈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 4년간만 할 겁니다. 한시적으로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무조건 4년의 사임을 하겠다고. 그래서 포항에 가서 120년 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잘했던지 120년 그 교회 역사상 그 선교사님이 4년 동안 최고의 부흥을 가지고 왔어요. 70명이 넘지 않던 교회가 200명이 넘어갔어요. 200명이. 그 동네 가니까 저희가 갔어요. 2박 3일 동안 자는데 짜장면 집도 예수 믿고 새집도 예수 믿고 펜션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선교사님 맞다고 돈을 안 받아요. 짜장면도 공짜, 횟집도 공짜, 잠도 공짜 막 2박 3일 참 접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국 약속된 1년인 거 더 하고 성도들이 말려가지고 다시 카자흐를 갔다가 또 추방을 당했어요. 또 추방을 당하니까 영구 추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담임 목사님 초빙을 가서 10년 목회를 했어요. 한 6,000명 정도 한인이 된대요. 자기 교회에 한 200명, 250명이 나왔대요. 근데 그 자기 앞전에는 교회를 세우고 3년이면 교회를 다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래요. 왜? 집사님 장로님들이 돈 내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낸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안 쫓기라고 만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왔는데 이 목회도 잘못하고 선교도 잘못하고 자리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부목사님 보고 하라고 자리를 물려주고 3년 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버스 운전기사를 했대요. 남들은 다 모른대요. 일주일에 4박 5일씩 버스 운전하면서 가이드 하면서 쫙 공항에 가서 만나면 전부 30명 40명이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운전하면서 4일 동안 전도한대요. 목사 소리 안 하면서 만나가 사람 소개해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면서 마지막에 전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가서도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간증을 하나 딱 하는 거예요. 나보고 권성교사님 여기 왔는데 또 목회 자리가 생겼어. 그분 우리 안식관 22채 집을 관리하고 은퇴관을 관리하는 선교사로 이제 집 한 채 주고 250만 원 받고 관리를 해요. 사모님이 4년 대 대학을 나와서 이제 야간 당직 간호사로 요새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저녁 9시에 가서 아침 8시에 출근하는데 월수금 주 3일을 근무하는데 뭐 한 350, 400을 받는데 그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자기 엄마를 전도해달라고 가족 모임에 초청을 해서 갔는데 76살 먹은 할머니래요.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만요.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요. 목사님이 가셔서 할머니에게 전도하면서 할머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죄를 설명하기가 참 한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는데 죽은 후에 내가 자식한테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건강할 때 주겠다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재산을 다 줘버렸대요. 건강할 때. 그게 큰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아직 할머니는 안 돌아가셨는데 3년인가 지났는데 큰아들이 오더니만 어느 날 돈도 많이 까먹고 엄마한테 와서 하는 얘기 엄마가 암만 생각해도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주고 믿었던 아들한테는 아들이 와서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엄마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자기 가족들만 삶을 사는데 엄마가 생각이 어떻겠어요? 하고 물었더니만 그 할머니가 그때부터 20분 동안을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요. 나는 저절로 났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그 울고 나서 하는 얘기가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 큰아들이 5년째 한 번도 자기 집에 전화도 않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엄마하고의 모자간의 관계를 끊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저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 3주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열매가 맺히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또 한 사람이 연락 왔는데 홍산에 가니까 큰 호텔 사장인데 온 가족이 호텔에 산다래요. 왜 여기 사냐 모르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면 큰 호텔이 있기 때문에 주택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호텔에 세금이 1억이 더 나온대요. 그거 1억을 내기 싫어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식당에서 하면서 전부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보고 형님 하면서 목사인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목사님 잘 묵고 왔는데요. 이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붙였으니까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어제도 우리 딸한테 저녁에 물었어요. 보이는 것 현상이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국어 선생님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 한국말을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국말의 모호성이야. 굉장히 모호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나타났다는 것이 뭐예요? 현실이죠. 결과물이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깊이 어느 속에 들어가도 헬라어에 들어가도 이 말의 뜻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나타난 것이 이것이 되지 않았다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저절로 되지 않았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추럴, 자연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 가운데 우주의 형성 이론이 뭐예요? 빅뱅 이론이죠. 연세대신 권사님들도 들으면 알 거예요. 빅뱅. 빅뱅이 뭐예요? 어느 날 뭔가 알지 못하는 큰 물체가 핵 폭발이 일어났는데 태양으로 뚝 떨어지고 지구로 뚝 떨어지고 별들로 뚝 떨어지고 우주로 뚝 떨어져서 우주 형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저절로. 그래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살기 시작이 뭐예요?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생물체가 발생하고 그 아메바가 변형돼서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생물체의 생성론이에요. 빅뱅 이론과 생물체의 생성론. 좀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죠. 세상은 그런 걸 가르치고 그걸로 인해서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생태계를 이야기하면서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드신 이가 계신다.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해야만이 믿음의 사건이 시작한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변하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자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신념이 믿음이 돼가지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면 그 실상과 증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검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신앙에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천이 우리를 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괜찮다고 용기 있다고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마 그건 제가 아마 여러분 중에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수없는 이야기가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걸 막 세뇌로 집어넣어요. 세상살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있어도 이기면
다시 7.8개 일어선다. 이게 신앙인들은 7.8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오뚜기 이야기만 했잖아요. 바람 빠지지 않는 오뚜기는 1000번, 10,000번 수없이 넘어져 일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오뚜기보다 플러스 알파 일어설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행동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6,000년이 지난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경에 기록해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신용,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내 생각을 컨트롤, 내 언어를 컨트롤, 내 행동을 컨트롤, 내 직장의 삶을 컨트롤, 내 사업 이 컨트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 항상 내가 중심됐던 믿음 바라는 그것을 버리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또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승리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